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키워드는 거라사 귀신도 제어하시는 예수님, 삶의 방향과 기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불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3절에서 5절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묶었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그는 밤낮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쳤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자신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뿐입니다. 8절을 보면 사실 예수님은 그가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서 나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귀신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고집을 부리며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의 이름을 물으셨고 귀신은 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로마 군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의미를 덧붙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여전히 그 사람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보였습니다. 귀신은 다시 간구하며 요청하기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고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돼지떼가 있었던 것은 당시 거기서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도망하여 동네에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거기엔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일과
돼지에게 일어난 일을 본 것을 듣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주시길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위해 배에 오르시는데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데가볼리 지방의 복음의 전파자로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말씀으로 제어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통제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를 자유롭게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권능으로 매여있던 사람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삶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어 살게 하십니다. 그는 이제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그 지방에 이르기까지 이방 땅의 복음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귀신 들려 비참하고 쓸모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었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은혜를 받은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2의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새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증거이며 증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마음과 삶의 변화를 갈망하고 고대하며 힘써 거룩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 삶을 바꿉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고 기초를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살게 합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값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인생의 기초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방향 설정은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대세를 따르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보장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 길, 또 가는 길은 지식과 경험이 누적되어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이 크게 바뀔 때마다 그 사람들 역시 흔들립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꼭 옳거나 좋거나 혹은 안정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한편 어떤 분야의 권위자들은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자기 길을 묵묵히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해도 그대로 계속해서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 길이 옳았음이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모든 분야의 가장 높은 권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가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주께 속하여 값진 인생을 살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 삶을 더욱 힘써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발맞춰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